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갇힌 자가 된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히고 로마행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을 향한 그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옥형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기 민족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3장 7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보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3장 7절 앞부분입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기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된 것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핍박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을 삼아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라고 쓰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선물.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못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그 선물, 이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된 본성을 쫓아서 행하고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나라를 향한 땅끝을 향한 그 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가득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그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있으니까, 좌절 가운데 있으니까,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청년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